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메고 간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를 출발하기 전에 철저한 금식 기도로 먼저 영적 준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에스라는 긴 여행길에서 많은 은금과 성전 기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도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30절이 그 준비입니다. 24절에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에서 곧으로 번역된 단어는 뭐뭐 외에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뭐뭐 외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외에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은 에스라가 제사장 12명 외에 레위인 12명을 추가로 해서 모두 24명을 따로 세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24명을 따로 세워서 성전에 바칠 은금과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 귀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 바쳐진 많은 은금과 성전 기물들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아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합니다. 25절 맨 마지막 부분과 26절 맨 앞을 보면 은금과 성전 기물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일일이 저울로 다 재서 정확하게 무게를 파악한 후에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보니 은이 650달란트로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25톤, 은그릇은 100달란트로 약 3.4톤, 금도 100달란트로 3.4톤, 금자는 20개로 무게가 1000다리 환산하면 8.4kg, 녹그릇이 2개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은금과 성전 기명들을 무게를 달아서 맡기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을 때까지 삼가 지키라고 명합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달아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달아본 무게대로 잘 있는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도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긴 여행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탐심으로 인해서 은금과 성전 기물에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은금과 성전 그릇을 드릴 때 다시 무게를 잽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하반절과 34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본 후에 문서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에스라가 그들이 운반하는 은금과 성전 기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총량을 에스라 혼자만 알고 혼자서만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24명의 사람들을 세웠고 미리 수량을 다 파악하고 무게도 다 달아보고 맡겼습니다. 맡긴 후에도 그 수량과 무게가 그대로인지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냥 믿고 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성물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잘 준비를 했지만 그들이 운반해야 할 물질과 인간에서도 엄격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훔쳤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헌금이나 교회 재정 관리와 연관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이나 교회 재정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맡깁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계수하고 관리해야 하고 2중, 3중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헌금이라든가 재정을 빼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럴 가능성을 파악해서 미리 다 차단을 시켜 놓아야 합니다. 또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 재정부나 각 기관의 부서에서도 재정을 모으고 집행하는 과정을 세심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빈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미리 막고 죄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미리 차단시켜 놓아야 합니다. 또 재정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재정으로 인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교회가 평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
주의 재정과 관해서 이런 신중한 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물질 관리의 준비까지 다 마친 후에 2차 귀환민들은 아하와 강가를 떠나게 되는데 31절 상반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떠났다고 합니다. 첫째 달 1일에 아하와 강가로 모여서 처음에 없었던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11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에루살렘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위험한 일도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귀하도록 도와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 예루살렘 도착해서 일단 3일간 여정을 정리하는 기간을 가진 후 4일째에 은금과 성전 기물을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이고 속죄제는 포로기에 범했던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귀환민들은 정결과 거룩 가운데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을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전에 예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삶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사역이라든가 활동은 항상 예배 이후의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다른 사역과 활동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고 어떤 사역과 어떤 봉사 활동 이전에 항상 먼저 참된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인 36절은 후원을 명령한 아닥사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받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세상 왕을 통해 나타난 것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세상 왕의 마음도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며 일해 가십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왕의 마음도 얼마든지 순간순간 그분의 뜻대로 좌우하시며 움직여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세상 권력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도와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먼저 세상 권력자를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청탁하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요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세상 권력자가 주의 일을 돕기도 하지만 그 또한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민들이 하나님의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사역과 모든 활동들은 예배 이후의 일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예배 중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왕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주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다시금 주님 의지하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훗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